예,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될 줄은 정말 한국에 올 때 전혀 알지 못했고요. 이렇게 또 우크라이나를 소개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는 자리가 이렇게 저에게 오게 되어서 제가 참 두렵고 떨리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제가 이런 자리가 참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좀 미숙하더라도 잘 좀 믿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간략하게 우크라이나를 좀 소개하는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 속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 수세기 동안 그 다양한 국가들, 우크라이나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이후에 정말 수세기 동안 침략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세워졌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는 7개국의 이렇게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7개국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몰도바, 벨라루시아,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죠. 그래서 이 7개 국가의 정중앙에 자리 잡은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나토를 형성하고 있는 동유럽, 서유럽의 그 완충지대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서 러시아가 결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래서 친서방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침략을 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원은 서기 882년도에 키예프 루스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블라디미르 1세라는 그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에 보면 크리샤틱이라는 큰 대로가 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찬들이 지나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나간 거리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크리스찬들에게 오픈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나가셔서 추방된 중앙아시아 쪽에 우즈베크, 타지키스탄, 여러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추방이 되시면 우크라이나로 다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현재 60여 유닛이 60여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계시고요. 얘가 지금 밖으로 샜는데 그래서 1922년도에 세워진 그렇게 여러 과정을 겪었던 우크라이나가 결국에는 1922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쟁의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인 그 홀로도모르라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것이 스탈린 시절에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곡창지대입니다.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그래서 유럽의 빵바구니다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스탈린이 이곳에서 그 농사한 모든 곡물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 수탈해 가고 결국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기근으로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홀로도모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겪은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독일 편에 설 것이냐 이 소련 편에 설 것이냐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국민 수백만 명을 굶게 한 그 원흉이 또 스탈린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나치즘이 있다, 친나치들이 있다라는 빌미를 그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런 신화를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1991년도에 소련 연방이 붕괴되면서 압도적인 국민 투표의 99% 정도의 압도적인 표차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독립이 됐더라도 우크라이나에는 여전히 소비에트 연방의 그 공산주의적인 잔재들이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회는 부패한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2004년도에 오렌지 혁명이다라고 해가지고
무혈 혁명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도 가족도 우크라이나에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대치된 경찰하고 시민들하고 서로 꽃을 주고받고 서로 차 한 잔 서로 나누면서 그 시위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목격되는 아주 평화적인 그런 혁명이었는데, 그 혁명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는 급속하게 소련의 잔재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세워가는 기틀이 됩니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 그 총리를 맡았던 빅토르 야누코비치라는 아주 친러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 친러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축제와 부정부패와 이렇게 자금을 자기 쪽으로 다 모았는지, 이 사람이 살던 별장을 오픈했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이 도망간 다음에 금으로 순금으로 만든 변기에 세면대 이런 것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추출되고 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당연히 친서방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친서방으로 돌아서는 우크라이나를 그냥 두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서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부 지역,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금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또 그런 사보타주, 이렇게 루머와 여러 가지를 퍼뜨려서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강제로 점령했고 위성 정부를 세웠고, 그리고 나서 2022년에 전면적인 침공을 한 이후에 러시아 의회를 거친 그 러시아 영토로 이렇게 편입을 해버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전방위적으로 침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왔냐면 3일 만에 수도 입구까지 왔고요. 일부 수도는 뚫리기도 했습니다. 키이우가. 그리고 나서 그 키이우 인근 도시들, 그러니까 근교 도시들에 진입한 러시아 군인들은 정말 잔악한 학살과 고문과 뭐 그런 여성들을 강간하고 어린아이를 납치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때 밝혀진 많은 사실들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도시가, 특별히 이제 유명해진 것은 너무 많은 피해를 본 부차와 이르핀이라는 도시입니다. 키이우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 이곳에서 정말 큰 피해를 입었고요. 그런데 일주일이면 점령될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잘 싸우고 있는 것은 코미디언 출신인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에서 도망오라고 할 때 도망가지 않고 키이우에 남아서 그 유명한 SNS에서 셀카를 켜고 대통령이 여기 있고 비서실장이 여기 있고 국방부 장관이 여기 있다, 그런 SNS를 올립니다. 그거를 본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도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 있던 그 젊은 남녀들이 다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현상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단합된 힘으로 또 서방이 그 모습을 보고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했고 러시아 군인들을 다 밀어내고 지금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3년 넘게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고향을 잃고 그럼으로써 많은 피로감이 생겼고, 이제 내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점점 단결될 힘은 잃어가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95%가 넘는 지지율은 지금 40%에서 60%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쟁의 피해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합병했을 때 그 당시에 3,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인 집계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강제 합병으로 인해서 85만 명의 민간인이 이주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10년이 끌고 왔었는데 2022년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현재까지 1,100만 명의 이주민, 그러니까 국내와 해외로
그런 이주하고 피란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요. 이 중에서 해외로 피난한 인원은 UN 난민기구 기준으로 2024년도에 7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부가 해외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우크라이나로 재입국했고, 그래서 약 620만 명이 현재 해외에 정착하고 그렇게 머물고 있는 것으로 이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국내에도 전쟁 지역이 점령당해서 피난 오거나 전쟁 중에서 터전을 옮긴 그 이주민은 약 370만 명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370만 명의 집계는 2024년 6월 기준이고요. 지금은 한 400만 명이 웃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주택의 13%인 200만 가구가 주택이 완파됐습니다. 그리고 250만 가구의 주택들이 피해를 봤고요. 지금 이 사진은 부차 이르핀 지역의 그 피해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저렇게 아파트에 폭격을 했고, 저기 있는 차가 저게 소나타인데 정말 벌집처럼 청탄 구멍이 있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들은 키이우 인근에 있는 그 부차 이르펜을 뺀 나머지 도시들입니다. 그 지역도 이렇게 키이우를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오면서 그 키이우의 위성 도시들을 저렇게 무참하게 부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서방 국가들과 또 한국도 그랬고요. 또 특히 한국의 그 교회봉사단, 한국연합교회봉사단에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모자 쓴 재봉을 하는 분의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건 넣었는데요. 저희가 구호품을 좀 나누면서 어느 지역에 가니까 저분이 그 군복 천을 사다가 군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방한복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방한복을 만들어지는 대로 최전선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저렇게 컨테이너로 가서 이불을 전하고, 또 저기 박스로 된 것들은 한국에 있는 그 매트리스 업체가 어마어마한 양의 매트리스 10만 개를 우크라이나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매트리스를 난민들에게, 잘 자리가 없는 난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런 현장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는가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근데 저희들이 발견하게 된 것은 이 전쟁 상황에서도 복음은 전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피난민들을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해외에서 그 난민들을 섬기게 됐는데, 그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크리스찬들이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교회에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정착하는 도시에 또 이주민들이 오면, 피난민들이 오면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가정교회를 늘려가고, 그래서 그 가정교회에서 그게 다 해결이 안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유럽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나면 오후에 빌리는 그 교회들을 빌려서 교회를 세워서 우크라이나로 예배하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오는 피난민들의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특히 많고요. 폴란드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에 정말 많은 그런 정말 수백 개가 넘는 그런 가정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빌려서 우크라이나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정말 피란 속에서도 복음이 정말 확산되어지고 전파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희도 그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 국경 도시 루블린이라고 있습니다. 그 루블린에도 정말 많은
우크라이나 분들이 정착하고 살고 계셨는데 저희 선교사 네 가정이 이들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있는, 물론 구호품은 저희가 계속 공급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미국에 있는 그 교회와 연합이 돼서 미국에 있는 성악가들, 뮤지션들이 오시고 또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악가들, 음악가들을 같이 섭외해서 루블린 저 멋있는 필하모니 홀을 빌려서 저기에서 사랑 콘서트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도 했고요. 또 그 가스펠도 많이 했고요. 또 저기 있는 데이비드 양 목사님이 또 약 30여 분간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도 전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갈 때는 약 30유로 상당의 그 구호품 카드를 어느 마켓에서나 살 수 있는 그런 구호품 카드를 전달했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구호품 받아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 이런 그런 고백을 하고 많이 갔습니다. 그때 저희가 내내온 캐치프레이즈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타이틀을 달고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아파나시프카 마을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천하보다 귀한 가치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좀 가지고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의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우크라이나 현재 30년째 살고 있고요. 그 30년 중에 25년 동안을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이나 목회를 한 목사가 아니고요. 목사님이 아니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간 사업을 하는 동안에 감사하게도 키이우의 연합교회라는 한국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를 섬기게 됐고요. 그래서 25년간 그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만 60이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생각은 이제 60이 넘어가는데 한 교회만 이렇게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우크라이나 전역에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좀 찾아뵈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드리고 또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그런 일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저희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면 집사님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시는 게 어떠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는 마침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스 강의도 듣고 또 선교사 집중 훈련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건들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선교사 파송을 받고 나가라 그러셔서 우크라이나 내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에 처음으로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1호 선교사가 저희 부부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저희가 파송된 선교단체는 미국에 있는 PGM이라는 그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의 호성기 목사님께서 국제대표로 계시는 그런 선교단체인데 현재 256 가정이 그 PGM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중남미 또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한국에도 세가 유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PGM 선교단체의 전문인 선교사로 현재 제가 이렇게 저희 가정이 저와 집사람이 기억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 소개는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선교사 파송을 받은 다음 해에 저희가 선교사 파송을 2021년에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둘째 아들이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데 그 대기업 회장님 말씀이 가족이 한 사람도 다치면 안 되니까 전부
우크라이나에서 가족들을 빼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우리 아들이 저희 안 나가면 회사에서 잘린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잠시 피난했다가 한국에 잠깐 한 달 있다가 5월 달에 저희들이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선교사 4가정이 합쳐서 우리 그러면 루블린에 우크라이나 국경 도시에 가서 거기 피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니 우리 거기 가서 우리 일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예산은 있는 거 서로 다 합치고 역할은 분담하고 필요할 땐 같이, 그래서 루블린에 있는 난민센터, 체육관, 학교, 난민 쉘터들, 또 거기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피난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된 것은 이분들에게 끊임없이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채워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표정이 항상 밝을 수가 없죠.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언제 한국에 자기 나라에 돌아갈 수 있을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전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때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당신은 사랑받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가치는, 여기서 지금 피난하는 상황이지만 당신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소망 잃지 말고 자존감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겨나가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짤막짤막하게밖에 전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고 오고 가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일기 사역을 거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그리고 7월 15일에 저희들은 국내에서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려면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외무부에 저희 들어갑니다라고 통지만 하고 저희 부부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상황을 보니까 해외에 나와 있는 그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은 행복한 거더라고요. 국내에서 이주한 그 피난민들, 이주민들은 정말 흙바닥에서 텐트 치고 자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고요. 정말 먹을 거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십시일반 나눠져서 먹는데 그들의 거주 환경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간증을 하면, 아까 그 사진에 아파나시프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헤르손하고 니콜라이브의 경계 지역에 있는 이렇게 물로 둘러싸여 있는 섬 같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러시아가 2023년도에 그 가오프카 댐을 폭발을 해서 그 지역이 전부 수몰이 됐습니다. 수몰이 돼서 완전히 마을이 다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졌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NGO 단체로부터 듣고 저희들이 물을 22톤 트레일러를 그걸 해가지고 1000km 떨어진 지역에서 저렇게 생수를 가지고 가서 물과 생필품을 그때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주신 구호박스를 함께 가져가서 물을 공급했고요. 그래서 1차로 저희가 그 방문을 해서 그런 물품들을 전하고 역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사람도 있었고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로 끝났죠. 그러다가 그해 11월에 겨울이 다가오는데 추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 이불 프로젝트를 한 게 있어서 그 아파나시프카 마을이 150가정 정도인데 이불 프로젝트를 하고 저희들이 여유분이 있어서 그 이불을 가지고 그 마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이불을 전달하면서 이제 저희가 2번째 왔으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사실 구호단체가 2번 정도 방문하는 거는 가끔 있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했는데 저희들 다 전달하고 그 마을 리더 되는 분한테
뭐 더 필요한 거 뭐 더 고민 없으세요? 그랬더니 주저주저 하면서 사실은 올 겨울을 날 일이 걱정이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마을은 러시아가 점령했던 마을인데 러시아 군인들이 퇴각을 하면서 그 마을과 진입로를 남겨놓고 전부 지뢰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 겨울에 난방을 전기와 그 주변의 숲에서 나무로 그 화목으로 대체하는 그런 마을 사정이었는데 지뢰가 다 깔려 있으니까 숲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화목을 못 구하고 첫째로, 두 번째로 러시아가 그 전력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를 엄청 폭격을 해서 아마 뉴스를 보셨는 적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우크라이나 전역의 우성 사진을 찍으면 칠흑같이 어두웠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공급이 하루에 3-4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은 다가오는데 난방이 안 돼서 걱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올라오는 내내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에게 참 기적 같은 일이 하나가 또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 아들이 그 대기업에 둘 다 근무하는데 전쟁이 나니까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카이로에 근무를 하니까 저희들이 가끔 한 보름, 한 달 반 정도 카이로에 갑니다. 그러면 카이로에 있는 애굽 한인교회라는 곳에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담임 목사님, 카이로 한인 그 애국교회 목사님께서 여기 우리 아들 둘 이름을 거명하면서 아버지 엄마 되시는 선교사님이다 그리고 소개를 하시면서 저희들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끝났는데 어떤 한 젊은 부부가 저희를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직장을 3개월 휴직을 하고 국경 근처까지 가서 피난민들을 도왔었대요. 근데 직장을 더 이상 3개월 이상 휴직을 할 수가 없어서 3개월 이상을 더 이상 못 돕고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갔으니까 근데 마침 또 저희 옆자리에 앉았어요. 저희 부부 옆자리에. 그래서 만나서 할 얘기가 뭐냐면 저희들이 그동안 못 가서 돈을 좀 모았습니다. 이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겨울철 이 150가구가 그 마을이 겨울을 날 수 있을 만큼의 연료를 구입하는 그 프로젝트에 들어갔죠. 근데 굉장히 비싸요. 연료들이 막 떨어져 있었어. 근데 서쪽에 있는 쪽에, 서쪽이라 하면 지금 이 헤르손은 이 동쪽이고요. 서쪽은 유럽에 가까운 한 1000km가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이탄이라 그래가지고 땅속에 있는 이끼를 끄집어내서 말려서 압축해서 만든 연탄 같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타고 가격이 저렴해서 저희들이 저 트레일러에 그 물건을 싣고 제가 갖다 주었는데 이때 물건을 저희들이 구했는데 워낙 이 헤르손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라서 누구도 이 물건을 거기까지 실어다 주려고 안 하는 거, 어떤 운송회사도.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한 20대 초반의 젊은 기사가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저 트레일러를 몰고 저기에 그 난방 재료를 갖다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난방 재료를 갖고 12월에 갔는데 그때 이제 난방 재료는 서쪽에서 출발하고 저희는 키위에서 출발하니까 그래도 크리스마스 가까우니까 좀 선물 좀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선물을 좀 되는 대로 준비해서 갔어요. 세 번째 가니까 이건 뭐 정말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정말 조금 더 길게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 그분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정말 자존감이 떨어지고 정말 왜 우리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라는 그런 어려움, 그냥 그 좌절과 낭망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그분들은 그 정교회 출신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분들은 쉽게 받아들였고 그분들의 마음이 열렸고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좋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억, 그 현장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출발할 때 그 어려운 와중에 있는데 이만한 통닭 한 마리를 어떻게 오븐에다 구우셔가지고 갈 때 저희 보고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 있으신 분이 닭을 잡아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저희들이 그걸 못 먹고 저 트럭 기사한테 주고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말씀을 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저는 하셨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갖고 있나요? 한 생명이.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귀한 가치를 깨달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저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한 젊은 부부가 준비한 헌금으로 저 마을에 그 하나님의 고귀한 가치를 그 마을에 전할 수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깨달은 것은 정말 우리들이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라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이웃에 있는 모든 분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귀한 가치를 부여한 생명을 줘서 가치를 주신 분들이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과 뜻과 다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하라시라는 말씀은 결국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서로의 가치의 인정은 하나님이 죽을 만큼 사랑하신 서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고귀한 가치를 주셨고 우리가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잘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누린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치를 깨달아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들이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자녀답게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잖아요.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여기 계신 그 모든 성도님께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존재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또 서로가 돌아보시면서 그 존재임을 또 인식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잘 누리고 자녀로서의 본분 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잘 성립해서 결국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복음대로 사는 것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참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크라이나 그 현장에서 제가 깨달은 것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패배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빨리 끝나야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강대국들의 논리로 강대국의 진영 논리로 전쟁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 강대국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이익이 더 가질지 얼마나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 그동안 투자하고 도와줬던 것을 뺄 수 있는지 이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를 우크라이나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자기네들이 안전하려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 선하신 계획이 우크라이나에 속히 세워지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분들께서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얼마나 귀한 가치, 얼마나 귀한 분이신 것들을 서로 잘 누리시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복음이 삶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속히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강대국들의 논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공의로운 판단으로, 공의로운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더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새 번역은 아니고 바른 성경 버전인데요. 화면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을 임명하여 자신이 가시려는 각 성읍과 마을로 둘씩 자신보다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그의 추수를 위하여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여기 잠깐 3절까지 읽고 시작. 자, 떠나라. 늘 보내는 것이 어린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우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런 현장에 우리도 있고요.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2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시면 추수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툭 건드리기만 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전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치를 발견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꾼들이 적습니다. 제 목회하는 현장에도 늘 이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자, 누구의 추수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추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추수를 위하여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고정시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그의 추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추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제 출국하시면 좀 말씀만 좀 더 부탁드릴게요. 선교사님, 그 가시게 되면 거기 가셔서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잠깐 다시 말씀을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전해 주시죠. 선교사님이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로 가시는데 거기서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예, 저희는 이번에 들어가면요, 저희 현재 저는 선교사로 이제 4년밖에 안 돼서 잘 모르지만 제가 25년을 그 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뵈니까 이게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사역하시는 것하고 연합해서 선교하시는 것이 참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쟁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연합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큰 시너지 효과가 났고 많은 이들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한국인 선교사
파송 단체 교회 다 다른데 세 가정이 모여서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선교센터라는 것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미 저희가 부지는 이제 300평 정도를 받아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건축을 하려 하고요.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교육을 합니다. 어떤 교육이냐면 방과 후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엄마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 남아서 아이들이 그렇게 제대로 양육되지 못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저희들이 교육할 겁니다. 놀이방도 만들어 줄 거고요. 또 필요한 공부도 시켜줄 거고, 물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렇게 하고 한국어도 가르칠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질환들이 많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의료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그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대체의학을 하시는 키우에서 이미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같이 합류해서 의료 서비스를, 그러니까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못하시지만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오셔서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로 하셨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의 아픔을 겪습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을 잃은 거에 대한 상담도 있고, 또 전쟁, 미사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폭음이나 이런 거에서 트라우마 있는 분들도 있고, 가정이 깨진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제 저희들이 시작 단계에 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일보에도 신문이 났었고, 저희들이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여러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기억나시면 이 일을 위해서도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당장 들어가서 할 일은 그 지역에 저희들이 가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마침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그 시의 장학금을, 시의 대학생들을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4년제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주고 이러고 있어서 시에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좀 요청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저희가 좀 감당해서 선교사님들에게 도움도 청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데,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것은 손을 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게 참 구분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저희 부부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정말 필요합니다. 잘 판단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